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곳에 머물면서 네가 내 영 해서를 피해 달아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요 그곳에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해온 이방신들과 행운의 부적 귀고리들을 모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큰 두려움이 주변 성읍에 임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야곱과 그의 일행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베델 바로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바굿이라고 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와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 벤처럼 너희 같이 힘 있게 회개와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잔머리 굴리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잔머리 굴리는 것을 굉장히 똑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셈을 다 알면서도 품어주는 거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요. 역시 내가 똑똑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라서 속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야곱은 잔머리 굴리기에 능사였습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주 이 잔머리 작전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잖아요. 우직한 형, 그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형 에서를 야곱은 잔머리 계략으로 다 이용해 먹어요. 야차하면 형을 가지고 놀죠.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도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야곱이 가만 보면 틀림없이 외갓집 닮았어. 그래서 외삼촌도 잔머리 굴려가지고 얼마나 야곱을 이용해 먹으니까 완전히 집에 머슴으로 부려 먹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야곱은 그 능수능란한 외삼촌보다 수가 더 높은 잔머리의 고수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겁도 없이 이제는 간댕이가 부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잔머리 전략을 자주 세웁니다. 그야말로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여차하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형 에서를 속인 후에 보복이 들어서 도망자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20년 만에 형하고 재회하면서도 온갖 잔머리를 굴리죠. 형에게 온갖 아청과 아부를 해서 화해 작전에 성공해요. 창세기 33장의 스토리예요. 야곱이 말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미끄럽게 말을 하는지. 형님을 보니까 꼭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온갖 알랑방구를 다 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형하고 화해 전략에서 성공하니까 자화자찬해요. 역시 내가 똑똑해. 그래서 그가
33장 20절에 가보면 형하고 화친 조약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는 엘렐로의 이스라엘, 엘렐로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요,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을 자기 스라에 두었다는 착각에 빠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 김장환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여성이잖아요. 트리디 사모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써요. 한국식 영어예요. Laughing and falling, 웃기고 자빠졌네. Laughing and falling, 웃기고 자빠.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적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랄하고 있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조종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얘기인가요? 우리도 그래요. 인생을 살다가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깊이 자성해야 돼요. 우리는 진학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진급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공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수능고시, 대학 입시 끝나면 새벽기도 열중시어입니다. 남편이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서도 중직자 투표 끝나고 임직식 끝나면 신앙생활, 기도생활, 안식년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상당수의 중직자들도 회복하지 않아요.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해 보자고. 이게 성경 얘기 그대로거든요. 내가 딸 거 다 땄거든. 우리는 머지않아 AI 로봇과 함께 살아갑니다. 인간이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로봇이 사람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은 우리가 자주 클릭하는 빈도수를 기준으로 우리를 은연중에 주도해 나가요. AI는 내가 최근에 자주 클릭한 내용을 기억 저장 장치에 담아놨다가 나를 길들이기 수법으로 유도해 나갑니다. 이처럼 인간의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이기적인 태도예요. 자기 편리와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원 성취라는 이기적인 환상이나 자신의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계획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원대로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 때 노예 산하 교회들이 체육대회하는 날 하나님이 제일 복잡하세요. 교회마다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팀 동원하고, 그래서 또 때마침 자기 교회가 이기면 뭐라고 합니까? 교인들이 역시 우리 교회는 영빨이 세.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자기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길들여 갑니다. 저부터 그래요. 하나님을 신복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아쉬우면 필요하면 하나님 하고 문제가 다 수습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뒷방으로 몰려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요술방망이 필요할 때마다 긁어대는 어떤 신용카드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시리나 지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길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한다.
벤처럼까지 아멘 하시자고요.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34장과 35장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34장을 보면 야곱은 마땅히 돌아가야 될 신앙의 원적지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야곱은 머리 통밥이 파른 자이거든요. 지난 20여 년 동안 불안하고 두려웠어. 형이 언제 보복할지. 그런데 형하고 드디어 화친조약을 맺고 성공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잔머리. 그래도 형 아직도 못 믿겠어. 언제 또 보복할지 모르니까 세겜 땅에만 딱 머물러요. 33장 후반부를 보면 야곱은 상당히 비싼 값으로 이 땅을 아예 사버립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을 해요. 거기에 정착해버려요. 이처럼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갈수록 자기 꾀를 믿고 서서히 하나님하고 멀어져 갑니다. 그는 모든 위기를 넘기니까 안일주의로 살아가요. 현대적인 용어로 편리미엄에 빠져 살아갑니다. 20여 년 전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죠.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공포와 천열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잠시 외산 점집에 가서 피신했다가 다시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여기서 제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약속했던 것이에요. 30장 20절에. 근데 세겜까지만 딱 와요. 45km 더 가면 베델인데 더 이상 안 가요.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또 잔머리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형하고 화친조약을 맺을 때도 정말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강을 하나 끼고 자기 부인이 4명인데 중동사회니까 4명인데 제일 덜 사랑하는 여자와 애들 1진, 그 다음에 2진, 3진,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4진. 그리고 나서 얼마나 비열하고 째째요. 자기는 강 안 건너가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못돼가지고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아직도 안 바뀌어요. 이게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까지 돌아와야 될 사람이 지금 수원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잔꾀 신앙, 양다리 신앙이에요. 소위 비트윈 크리스천, 회색 신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야곱은 큰 코를 닥칩니다. 세겜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동네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야곱은 잔머리 굴리다가 하나님께 큰 방치로 얻어맞는 방패를 당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에 그의 아들들도 부전자전에 얼마나 잔머리 전략이 능수능란하는지 그 세겜 사람들하고 가짜로 화친조약을 맺어. 우리 그럼 처남 관계를 맺자. 그래가지고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세겜 남자들을 급습해가지고 무차별 다 죽여요.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거룩한 할례까지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먹어요. 너무 졸렬한 소치였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렇게 수준이 저급해져.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문제가 더 꼬여가요. 이게 이제 34장까지 내용이에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자기 편으로만 만들려다가 큰 코 닥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한 교과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중하게 선언하세요. 이게 오늘 35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거라. 네가 살 땅은 세겜이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2달이 걸쳐놓고 신앙생활할 거야? 그곳에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네가 영 해서를 피해 달아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아, 너 이제 고생할 만큼 했잖니? 너 이제 값을 치를 만큼 치렀잖니? 너 때문에 멀쩡한 딸도 그렇게 성폭행당하고, 너 때문에 네 아들들 12명 다 저렇게 정말 저급하게 살고, 아버지 네가 문제야. 너 나 만났잖아. 나 체험했잖아.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세요.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적나라한 진면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나요? 오늘 성경은 띠를 피워도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첫째 가서 하겠습니다. 회개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기보다 회개하는 삶을 바라세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주님은 곧바로 용서해 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회개하기만 하면 끌어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 무결한 자가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구약시대 인물 아브라함과 롯의 현격한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쉽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요. 롯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패가 망신하고 말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극명한 태도가 뭐예요?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많은 인생의 오점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다윗아 없던 걸로 해줄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가룟 유다 큰 대칭을 이루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대목 인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선포에 즉시 반응해요. 야곱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자신의 이중적인 삶을 깨끗하게 청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틀림없이 자기가 돈 주고 산 세겜 땅 돈 돌려받고 팔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미련 버리고 돌아가자. 회개하고 정리할 때는 계산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면 회개 못해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강조해요.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급하세요. 보세요. 야곱이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급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금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기꺼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늘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세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그 못된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단어가 얼마나 급한지, 얼른 옷 갈아입혀라, 얼른 신발 신겨라, 얼른 가락지 끼워주라, 그리고 빨리 가서 송아지 잡으라. 아들 때문에 괜히 송아지 죽었어요. 이 아버지 계산하지 않잖아요. 너 도대체가 얼마를 다 버리고 왔냐, 그런 너 계산서 내놔봐, 그런 말 하지 않고 빨리 새 옷 가져와, 신발 가져와, 가락지 가져와, 너는 내 아들이야, 빨리 송아지 잡아 잔치해. 이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가요? 첫 번째 설교가 우리에게 다그치는 설교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바로 네 곁에 있다.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저여 저여 내가 배우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아침 회개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죄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쓸수록 엘리트 목회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야곱 찾아오셔가지고, 구약의 누가복음 15장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하죠. 회복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회복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감기나 몸살에 걸려서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 먹고 치료받는데도 요즘은 회복이 더뎌요. 갈수록 이 병의 세력들이 강해가지고 한번 독감 걸리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기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거 있어. 전신 마취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나야 되잖아요. 또 어떤 큰 수술을 받으면 전신 마취하잖아요. 그 대기실에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데, 이때 회복이 더딜수록 고생이 많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회복을 빨리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배에서 가스가 안 나오면 먹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회복이 더딘 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가요.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거기다가 몸속의 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수록 체내에 독소가 계속 쌓여가고 이것이 염증이 되고 염증이 악화되다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CT를 찍는다, 무슨 PET CT를 찍는다 그러면 그 몸속에 들어간 조형제 같은 걸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빨리 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게 속에서 보이지 않게 독이 되고 이게 썩잖아요. 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때로는 다운될 수 있어요. 침체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통해서 충만했다가도 또 갑작스럽게 내가
영혼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영혼의 감기 잠깐 걸리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 회복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병든 영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도 암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암을 두려워해야 돼. 인간관계도 뜻하지 않게 갈등을 빚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서로 또 앙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형제지간에도 어떤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회복을 빨리 잘 하면 가족관계나 인간관계가 다 돈독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다시 아팠던 만큼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소원해져요. 멀어져요. 앙숙이 되고 불행해져요. 여하튼 회복이라는 것은 늦을수록 안 좋고 빠를수록 좋아요. 마치 배의 복원력과 같다. 어때요?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평형수 복원력에 의해서 회복돼야 안전하지, 회복 못하면 옆으로 쓰러지면 침몰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회복이 필요해요. 순수함의 회복, 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 열심의 회복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다. 요즘 나는 어떤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당신은 과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계십니까? 가까워져 가고 계십니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무슨 양극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 횟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해 봐요. 내가 어느 날부터 예배 횟수도 줄어가고 있어요. 내가 안수집사 장립받을 때, 권사 취임할 때 신앙생활 열심을 품기로 작정했는데 어느 날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 있어요. 병든 영혼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에이, 뭐 교회 자주 나간다고 신앙이 좋냐?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부모님 자주 찾아뵙는 것하고 전혀 안 가는 것하고는 싸가지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자주 뵐수록 다 가까워지는 거고 안 뵐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시골 사람이라, 근데 제가 자화자찬할게요. 5남매에서 제가 효도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저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시골에 아무도 없으니까 안 가지잖아요. 멀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소속감 없는 신앙생활로 빠져가고 있어요. 지난주 주보 명언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우리는 예수님을 believing, 믿는 것과 belonging, 예수님께 속한 신앙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비대면은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컨택되면 주님과 더 가까운 만남과 교제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자신의 잔머리 신앙을 깨끗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여러분 창세기 33장 34장에서 야곱이 잔머리 굴리면서 세겜 땅에 살면서 거기서 편리미엄에 빠졌을 때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망치를 얻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35장 그가 회개하고 회복하고는요, 35장 짧은 이 내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여차하면 예배를 드렸다, 탐나는 대로 예배 생활을 했다, 4번이나 반복해요. 이게 영적 회복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배의 삶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보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철정인데,
야곱이 이날을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에요. 130세가 되어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참 복되게 살아요. 아름답게 살아요. 그의 이름이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야곱 대신 오늘 10절도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가 명예롭게 신앙적으로 살았으면 지금도 그 나라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참 아름답게 진행하죠.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옛 이름이 아니야.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 발 뒤꿈치나 잡고 남의 뒤통수나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너는 승리자가 되었어. 너는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붙은 거예요. 평생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Champion after change. 변화가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가 승리를 가져다죠. 성경은 여기서 끝났듯 해요. 야곱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고 복 받으며 살았구나. 그래도 성경은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절정으로 데려다줘요. 35장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이제 또 하나의 변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달라져요. 세상에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바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데 11절부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부터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로 바뀌어요. 야곱아, 너 잘했어. 그리고 이제 자꾸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마. 엘샤다이 뭐냐면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를 지켜주면 돼. 내가 너를 돌봐주면 되는 거야. 이 단어가 언제, 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었냐면 아브라함이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그 이집트 왕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봐주면 되잖아. 엘샤다이. 야곱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다가도 또 현실을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혹시라도 형이 또 변심하거나 세겜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어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 지켜줄게. 오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돌봐줄게.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냥 설명해도 충분하지만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정말 뒤통수 작전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포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베델로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5절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 가정을 어느 민족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소용돌이 요지경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쉴드,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회개하고 사는 만큼, 회복된 신앙으로 사는 만큼 우리에게는 행복의 지평이 새롭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인도에서 훌륭한 선교를 하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그분이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어떤 젊은이가 아주 고약한 피행 청소년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변화 받으니까 스탠리 존스가 정말 멋있게 이름을 지어줘요. 탈선했던 청년이 돌아와서 예수 믿으니까 이름을 애프터라고 지어줘요. 애프터. 여기서 놀라워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아침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고
늘 신앙의 원적지로 예배 중심으로 회복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애프터 서비스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회를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2회, 회개와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저 여러분 인생 놀라운 새로운 지평,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은혜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진솔한 마음으로 나도 그동안에 가졌던 여러 가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법들을 다 버리십시다. 하나님, 나의 근본적인 잘못 죄성을 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시고,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짐했던 그 아름다운 순수한 신앙 회복시켜 가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더 높은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다 인생의 새로운 회복자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체험하는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근본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돌아오려 주님 앞에 다시 신앙의 원점을 되찾으시려고 합니다.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변화의 영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다시 승리자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이름도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새로운 지평을 내려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돌보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내가 먼저 달라지고, 아버지인 내가 먼저 달라지고, 부모인 내가 먼저 달라져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찬양하십시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받으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 새롭게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전심으로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우시고 받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낮은 소리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시고 말하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경찬팀 찬양하시고 우리는 허밍으로 해볼까요?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같이 허밍으로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계속 연주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겜 같은 곳에 살지 않고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이 자리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잔계가 아닙니다. 나의 잔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영성으로 도약하며 살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 지평을 열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복에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잔치 인생으로 전환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은혜와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